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청소년부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온 가족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맥주 감사주일 풍성한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제가 보는 화면에서 성경 구절 안 나오거든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법도를 지키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탁월한 설교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상금을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가지고 싶은 사람? 가지고 싶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조용히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을 잘 보도록 해요. 알겠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것을 소중하지 않게 여길 때가 좀 있죠. 늘 있는 가족, 늘 있는 엄마 아빠, 늘 있는 내 남편과 아내 좀 소중하지 않게 여길 때가 좀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것들이 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하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매일 보는 가족, 매일 먹는 밥,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긴 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돌아보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맥주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땅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거둘 수 있었어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보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의도적인 감사, 압도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믿음의 행동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부러 떠올리고 내 삶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내 일상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 거기서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도 가지게 될 거고 집도 가지게 될 거고 농사를 짓고 온갖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몇천 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알고 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의도적인 감사는 익숙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 추운 밤에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우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매일 경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날 거라고 누가 장담하죠? 내가 오늘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신고 나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죠?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내일이 당연합니다. 내일을 아무렇지 않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먹었습니다.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아플 때도 있었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죽지 않고 이 자리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김현성 시인은 자신의 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의도적인 감사는 풍요 속의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걱정한 것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풍요로움 때문에 만나게 될 교만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물론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집이 생기고 내 밭이 생기면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풍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런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자기 전에 손가락 딸깍하면 음식이 문 앞에 배달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덜 먹고 살을 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늘 실패하죠. 웃으셔도 됩니다. 17절에 모세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죠. 갱생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막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직장 주세요, 좋은 대학 주세요, 좋은 성적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이루어지고 내 손에 들어오면 이건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업이 열리고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깨트리고 의도적인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교만한 인물들은 다 말년이 안 좋아요. 여기 말년 보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말년이 평안하려면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우상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여러분들을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감사가 찾아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야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갑자기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오늘 내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 내가 한턱 쏠게. 이 정도는 누구나 합니다. 긍정의 힘, 정신승리 그 정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늘 내 삶 속에 있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빚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만 좋은 일이 없을 때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도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 위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감사는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것부터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한두 가지로 머물지 않고 내 삶 전체를 덮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는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날만 은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몇 가지 감사 제목을 떠올리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었구나, 가족이 있었구나, 예배할 수 있었구나, 내가 학교를 갈 수 있었구나, 또 직장에 나아갈 수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일부가 은혜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을 누구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끙끙대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풍요 속에서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도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할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마지막 주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감사해 보십시오. 평범한 것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추수감사주일 때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부어 주신다는데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복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1년의 중간에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반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